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포악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것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깝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말씀합니다. 1장과 4장에서 예고한 대로 북방의 바벨론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공하는 침략이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나름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지만 여기에 보면 1절에 왜 베냐민 자손들이 나오는지,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 그 사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북방의 침략과 침투를 예고하고 예루살렘에 피신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자손들이 나름 전쟁에서 피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냐민 자손들아 떠나라, 피난하라, 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못하니 그곳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드고아와 벳핫게렘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벳핫게렘이라고 하는 곳도 아마도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말들을 합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오지만 남쪽에서도 전쟁의 나팔과 깃발들을 들고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루살렘 주위의 사방으로 이 적군들이 포위에 들어오고 있음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포위에 들어오고 있는 이곳, 그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겠다 말씀합니다. 시온의 특권과 영예가 가득한 곳입니다. 시온은 참으로 아름답다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극찬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의 나라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직접 포위하여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침략자들을 목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적들을 양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다 포진하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먹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정오에 올라가자,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그 요새들을 헐자라며 그 모든 자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적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곧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어떻게든지 함락하려고 표현합니다. 5절 끝에 보니까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예루살렘을 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곤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고 어서 빨리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헐고 점령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자들을 진두지휘하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라고 말하는데, 나무들을 베어서 그 성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땅을 쌓고 거기에 나무들을 쌓고 그것으로 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라라고, 성벽으로 올라가는 경사를 만드는데 이 나무들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포악한 것뿐이라 말합니다. 벌받을 성이라 말합니다. 그곳에 온갖 악이 드러나 샘이 솟구쳐서 그 악이 막 드러난 것처럼, 샘이 솟구치는 것처럼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과 탈취의 소리들 뿐이며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절의 말씀이 저에겐 좀 많이 와닿는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교정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서 돌아오라 말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군대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시키고 그 포악과 그 악들을 진멸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너희가 훈계를 받으라, 교정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 번 더 예루살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악에서 떠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게 애정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번고와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사람이 없는 죽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하여 말하는데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라.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 악이 가득한 곳, 포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쟁에 아주 심각한 전쟁터에서 피신하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악에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의 곳에서 피신하라. 그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는 곳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곳, 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문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포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살인이 가득한 곳, 그러한 곳에서 도망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많은 환경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에서 우리는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이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를 돌이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교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정받고 교정받으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육받기를 거절하거나 교정받기를 거절한다면 그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교정받으며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부닥뜨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 잘못된 거, 교정받아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교정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됐다, 어느 정도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교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위치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경륜과 그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으며, 하나님, 아직도 내가 교정할 게 있군요. 주님, 내가 아직도 잘할 게 있군요. 그렇게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산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하면서 1년차와 2년차 그때도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 5년차, 내가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겠구나. 내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교정시키고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 또 아직도 교정받을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들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교정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피난하라고 도전합니다. 악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죄악의 온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니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교정하라라고 마지막까지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교정받아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15절은 징계를 불러오는 백성의 완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따듯이 북방에서 온 군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울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갛게 주울 것이라는 것은 샅샅이 주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딸 때 그 잎사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잎사귀 밑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샅샅이 따라라는 것입니다. 북방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자들, 그것도 남은 자들까지 샅샅이 징벌하고 샅샅이 심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답변이 10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해야 그들이 알아듣게 할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이 과연 알아들을까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탄식이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 하지만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하고 경고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한 교회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미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들을꼬,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찌 들을꼬라며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로부터 당하는 치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오히려 그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쏟아내고 청년들에게 쏟아냄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으로 여기는데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고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는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 가운데 이미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정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위기를,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직분을 자랑하거나 나이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세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세월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나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 주장이 되고 나 중심이 주장이 된다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생명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 탐욕과 이기적인 모습 속에 갇혀 생명의 말씀을 욕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나 중심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그 순종과 순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하고, 믿음은 끊임없이 나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13절에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전반적으로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뭐가 대수라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는 짓인데 라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쟤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나라고 그렇게 살까? 그것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방해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4절 이하에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질병을 하찮게 가볍게 여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평강하다라고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생결단을 내고 어찌하든지 심각하게 경고하고 나아가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쌓이고 쌓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거꾸러지게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의 자리, 포악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도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정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곧 나의 중심의 탐욕, 나 중심의 욕심,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러한 것들을 방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부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와 그때 우리의 귀의 할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자기 부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